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한국에 올 때마다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잘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잘 먹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희 자매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자매하고 아이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한국에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학기 중에 있어가지고 함께 못 나왔습니다. 저만 대표로 나와가지고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미안하긴 한데 저 다음 주 27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꿈꾸게 하시고 또 앞으로 새 사역지로 맡겨주신 지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섬 이름 보르네오,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깔리만탄 섬 보르네오 지역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타고 넘어가면 있는 그 도시가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도시, 다시 한번 보르네오를 설명드리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한 섬에 나라 세 개가 있는 곳. 그 중에 파란색이 있는 보르네오 이 깔리만탄 섬에 좌측에 있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면 자카르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폰티아낙으로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차를 타고 대여섯 시간 가면 있는 곳.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먼저 되신 강윤길 형제님, 여러 일꾼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싱카왕이라는 지역, 또 소속, 상가오, 숭아이아약, 신땅, 또 바투따바, 그러니까 꽈라란도까지 여러 지역들을 안으로 가면 갈수록 정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이죠.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도시가.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무조건 거쳐야만 되는 도시예요. 반대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뭐 병원, 의료시설이 뭐 시골 지역은 좋지 않다 보니까 큰 도시인 자카르타로 가끔 넘어오시게 되는데요. 이 큰 도시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되는 도시가 이거 폰티아낙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저희가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정말 열심히 나가서 현지 형제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코로나 때 당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때 참 주님께서 귀한 또 일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뭐였냐면 저희가 못 나가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형제님들 고향이었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형제님들 가게에 한 명, 두 명, 세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명에서 30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형제님들 가게로 왔습니다. 일하러. 우리 형제님들, 우리 일꾼들 채용하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안 봐요. 네 경력 몇 년 됐냐? 네 여기 직무 능력 좀 어떻게 좀 할만하냐? 할 수 있느냐? 자격증 뭐 갖고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너 우리 가게 오면 우리 가게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 그거 참석한다고 하면 내가 너 써줄게. 딱 그거 하나 보거든요. 네가 무슬림이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상관하지 않아. 네가 우리 가게 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게는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거 참석한다면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해도 돼. 와가지고 말씀 들어요. 그렇게 20명 넘게 30명 가까이나 되는 청년들을 반대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못 나가니까. 얼마나 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얼마 전에 침례받고 모임에 지체로 영접된 형제들이 몇 명 또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못 나가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망했어. 교회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폰티아낙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도시, 이 정글 지역에서도 좀 큰 도시에 속하는 도시예요. 항구가 좀 근접해 있고 공항이 또 있고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평평하잖아요. 산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멀리 가면 동산 같은 게 하나 보이긴 해요. 이런 지역이 바로 폰티아나크라는 도시입니다. 폰티아나크에 내리면 폰티아나크에는 세 가정이 있어요. 믿음의 세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찌뜨라라야 교회, 인도네시아 찌뜨라라야 교회 초기에 몇 분의 젊은 청년 형제님 중에 구원받은 두 분의 형제님이 인도네시아 넘어와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곳 폰티아나 깔리만탄으로 아예 이사를 오셨던 두 분의 형제님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가정이 두 가정이 여기 폰티아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정은 호주 주예로 출신, 호주 주예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모임에 이런 구원받은 한 가정이 또 여기 폰티아나에 계세요. 그러니까 총 세 가정이 있는 거죠. 세 가정이. 아부 형제님, 부디 형제님, 이름입니다. 이름. 아부 형제님, 또 부디 형제님, 도날드 형제님. 이렇게 세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찌뜨라라의 교회 현지 형제 자매님들의 친인척들 가족들이 이 큰 도시에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가면 만나서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많은 시골에 계신 우리 현지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님들의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아, 우리 베니, 우리 뭐 누구, 우리 형제님들 이름 얘기하면서 야, 나는 우리 조카가 뭐 누가가 예수쟁이가 될 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어렸을 때 진짜 개판으로 살았는데 와, 지금 보니까 사람이 완전 변했네. 야, 그런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매번 올 때마다 한국인 저를 데려가거나 다른 강민 형제님 모셔가거나 하니까 한국 사람은 자꾸 데려가니까 저희 벤 형제님 영어도 잘하거든요. 막 외국인들 데려가서 복음 전하니까 야, 도대체 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막 돈 벌러 갔는데 와, 한국 갔다 온 얘가 완전히 바꿔갖고 왔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막 외국인을 데리고 와. 도대체 얘는 어떤 사람이지? 말씀을 들어요. 저희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하면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집들이 카톨릭 집안이 있고 여러 뭐 기독교 집안도 있고 여러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집안에 십자가 걸어놓고 집안에 예수님 그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 장면 요거 딱 보내주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 요 그림 딱 걸어놓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집안에 들어서 복음 전할 때 저 다른 거 말씀 펴놓고 제가 아까 그 말씀 펴놓고 못 전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딱 들어가니까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저쪽 벽에 십자가 걸려있고 이쪽 벽에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이 그림 뜻이 뭔지 아세요? 저 양반 누군지 아세요? 아, 예수님이제. 예수님 뭐하고 있다요? 기도하고 있지. 그 기도가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시오? 뭐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요. 어머니 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시오.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저 앞에 보세요. 십자가 저 걸어놓은 거 어머니 저 뭔 뜻인지 아시오? 예수님이 죽은 거지. 어머니 때문에 죽었어. 집안에 걸어놓고도 몰라요. 집안에 걸어놓고도 그냥 그거 걸어놓으면 집안이 복받는 줄 알아요. 우리 부적 붙여놓듯이. 명태 실로 묶어갖고 문 앞에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전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요. 저거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안 볶아 먹고 문 앞만 걸어놓고 있으니까 냄새만 폴폴 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걸어놓고도 몰라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정말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가정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희 마음을 좀 뜨겁게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희가 못 나가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저희가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현지 형제님들하고 이제 함께 해서 또 정글을 방문했는데 신기한 게 방문할 때마다 코로나 이전에 만나서 복음교제했던 젊은 청년들, 학생들,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마을을 돌면 돌수록 그때 그 아저씨 그때 그 청년 어디 갔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와 엄마 다 갔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간 게 아니라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돈 벌러 큰 도시로 다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학교를 찾으려고 다 이제 학교 찾으러 큰 도시로 다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나중에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 한 3, 4년 전에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라고 선언했던 이 젊은 청년이 큰 도시 나가갖고 이상한 교리에 빠진 교단 그 목사랑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현지 형제님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와, 이거 이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잘 뿌려놓은 씨앗을 다 긁어먹어 가버렸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곳 폰티아나게도 이 영혼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아까 보셨던 여기 숭아야약 있잖아요.
그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저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초중고등학교 있으니까 또 초중고등학교도 국립이에요. 또 대한민국 국립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정반대입니다. 국립이면 완전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해요. 사람들 현지인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보내는 곳이 바로 국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여튼 뭐가 됐건 초중고등학교 있으니까 그래 우리 애들 주님한테 맡기고 여기 학교라도 보내면 되겠지. 근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립학교는 그 대한민국 그게 허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데요. 거기에 나와봐야 이거 아포스티유가 그 서류를 띄워봐야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는 가급적이면 사립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정글에 사립학교가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정글 가야 되는데 사립학교 어디를 보냅니까? 기도가 되는 거, 이거 주님 어떻게 됩니까? 사실 새 선교지로 새 사역지로 가기 전에 저희 기도 제목이 아이들 참 교육 문제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 했더니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집을 찌뜨라라야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계속 거주지를 두면서 순회 사역을 섬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요 옵션도 하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너무 아까워 영혼들이 막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현지 일꾼 형제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어요. 형제님 이제 이곳 폰티아나에게도 너무 아쉬운 영혼들 아까운 영혼들이 왔다가 잃어버리는데 여기에도 모임이 있으면 그들도 챙기면서 그들의 신앙생활도 책임져 주면서 또 그들의 어떤 믿음 안의 성장도 우리가 잘 양육해 갈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들도 그걸 보시기 시작했어요. 이 폰티아나에게도 모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직장생활 하고 난 이후 대학생활이 학교생활 이후 그들의 동네로 돌아갔을 때에 또 사역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가정은 이를 놓고 함께 찌뜨라라의 교회와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폰티아낙 지역 개척을 위해서. 근데 신기한 건 폰티아낙 지역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 폰티아낙 지역에 한국에서 파송받은 교팍교회 선교사 15가정이 폰티아낙에 있거든요. 10가정은 이런 정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가정은 저희가 가려고 하는 폰티아낙 도시에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그분들 이제 교팍교회 선교사님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신기하게요. 저희 한국에서는 우리 2단 시비 많이 붙고 그러잖아요. 구원파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저희들 브래들린이라고 하면 다 알아먹어. 저희 잘합니다. 저희 그 모임의 역사도 알고 우리 모임의 역사를 안돼요. 그분들이. 제가 놀랐어요. 저는 이거 좀 싸울 일이 좀 많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저희를 더 잘 알아요. 침례교 이제 교단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여기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인가가 이미 난 학교가 있어요. 이미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 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간 친구들이 있대요. 그건 문제가 안 되네. 그 학교가 어딥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저 큰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할렐루야죠 진짜. 임마누엘이래요. 애들 학교 문제가 딱 끝나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거칠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 오케이. 주께서 허락하신 땅 이 땅이군요. 그럼 저희가 이 땅으로 옮기겠습니다. 함께 3년 넘게 같이 현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찌뜨라라에는 노모치님 부치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노모치님 부치님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 항상 막 안타깝나 봐요. 되게 안타깝나 봐요. 노모치님들이 와갖고 제 손을 잡고 야 김영재 여기까지 인도네시아의 더운 나라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왜 또 그 힘든 데로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기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네들도 여기 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 건데 왜 형제 애들 데리고 가고 또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자매랑 애들은 여기다 놔두고 너만 들어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저 싫어요 그랬어요. 저 우리 자매 없으면 저 못 산디요 그랬거든요. 저희 자매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참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저희 자매 음식 솜씨 끝내줍니다. 백종원 저리 가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저 밥 얻어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끝내주게 잘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진짜 음식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추어탕의 1인가. 근데 저희 자매들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음식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음식 먹으러 맛보러 많이 와요. 그럼 저는 뭐예요? 앉아서 밥 먹으면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말씀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주님을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 자매가 가서 지금은 찌떼라라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나마 좀 계시니까 서로 이게 도울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겠지. 또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가게 되면 와 이제 고생길이 환하다는 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건 저보고 야, 애들하고 자매는 냅두고 너만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어머니 동생분, 조카, 친족들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갖고 한 달에 한 번 갔다 오는 거 잠깐 만나가지고 말씀 듣는 게 참 그들한테도 좋겠지만 누군가 한 명 가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계속 양육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다가 혹여라도 말씀 못 듣고 지금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해요? 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더니 그래 그러니까 너만 가라고. 근데 그래요. 저만 가면 무슨 의미예요? 애들도 가고 엄마도 가야죠. 거기 가면 고생하잖아. 아 이미 인도네시아는 고생 덩어리예요. 고생 플러스 고생이면 얼마나 더 큰 고생이라고. 전 문제 안 돼요. 그래 그럼 가. 이렇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15년, 16년의 그 인도네시아 찌뜨라라 교회 역사를 거쳐오면서 참 많은 이제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이 있잖아요. 2년 전에 첫 번째로 이 아까 보셨던 그 보르네오 지역에 복음 캠프를 1회로 열어봤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 싹 초대하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싹 초대했어요. 오라고.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정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오려면 차로 5시간 또 타고 와야 돼요. 여기 이 건물이 어디냐면 카톨릭이 운영하는 그 캠프 장소를 하나 좋은 그런 장소를 제가 빌려가지고 캠프를 2박 3일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대를 다 했는데요. 전화를 하죠. 제가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요. 다들 하는 말이 너무 가고 싶은데요. 캠프비가 얼마예요? 그 가려면 교통비 들으니까 저 교통비가 없어요. 저희도 교통비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시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겠다고 우리가 약속하셨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면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짜 저희도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차가 오는데요. 저희 인도네시아 차가 7인승 차가 좀 많습니다. 7인승 차가. 7인승 차가 딱 몇 대가 딱 도착해요. 7인승 차인데 안에 사람은 12명 타고 있습니다. 오지죠. 7인승인데 12명. 5명이 오버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3명, 운전수 빼고. 뒷자리에 가득가득 타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딱 캠프장에 와서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다 구토를 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이런 도로를 와야 되니까. 와갖고 내리자마자 구토하고 그런데 구토하면서 웃어요. 왜? 자기 왔다 이거예요. 캠프 장소 왔다. 2박 3일 동안 풍성하게 복음 전하고 말씀 교제합니다. 또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걸 1회로 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들 생각에도 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분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역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도 많이 있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었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폰티아나게 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런 가정들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특히나 주일 학생들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2024년도에 저희 가족이 폰티아나로 이사를 올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특히나 저 위에 있는 4명의 젊은 청년 자매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중에 3명이 카톨릭이고 1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카톨릭 중에 1명 그 젊은 학생 1명은 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무슬림도 아니라 카톨릭인데 기독교를 개종한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막 딸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캠프 2박 3일 내내 눈물로 교제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삼촌 빨리 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들 마음이 어떨까요? 뜨거워지죠. 주님 보내시면 맡기신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죠. 또 작년에 2회 복음 캠프를 또 깔리만탄에서 열었습니다. 이때는 참 주님 또 허락해 주셔서 싱가포르에서 14분의 또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2번째 복음 캠프를 치렀어요. 참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말씀 교제 시간에
더 많은 복음도도 교제를 하게 됐고 또 더 많은 구도자들도 초청해서 복음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일이죠. 이런 행사들을 이번 기점으로 두 번째로 맞췄는데 매해 할 생각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현지 형제님들하고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이제 폰티아나에도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요청을 현지 분들한테 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1년에 최소 코로나 전에는 4번 정도를 방문했었거든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저희가 가면 모이고 안 가면 안 모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매달 방문을 하길 원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 금, 토, 일, 월 4일 잡아서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금, 토, 일, 월 집회 다 마치고 또 월요일 날 오후에 오후 비행기로 다시 찌뜨라라를 넘어오는 그 일정 1월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진이 없을 때는 제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 수양회 때 10월 달 사진이 없고 1, 2월 달 사진 날라가고 없는데 이런 시간들 주님께서 계속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 사실 비용도 적지 않게 들거든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비용에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일단 인상부터 안 써요.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저희 자매가 여보 다음 달 비행기 티켓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그럼 저는 또 웃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주님 보내주시면 뭐 주실 거고 안 보내주시면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 안 주시겠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형제님 요즘에 무슨 일 없어요?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한국 분들도 한국 분들이신데 또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싱가포르에 계신 성도님한테 전화 저 싱가포르에 어느 분이 어떤 형제입니다. 전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형제님 제가 들을 때 뭐 폰티아나게 이제 또 위에서 기도 중에 있으시다는데 뭐 기도 제목 없으세요? 저 당장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저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저희 지금 어떤 구도자들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언젠가는 또 들어가서 또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그 계좌번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제 계좌번호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계좌에 싱가포르 달러가 들어와 있어요. 그 금액이 딱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숙박비하고 밥 사주고 오면 딱 될 돈. 그럼 저하고 또 자매하고 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봤지? 주님 허락하셨네? 저희 삶이 그래요. 그리스의 삶이 어제도 청년부 시간 때 이제 교제를 한 것이지만 참 그런 문구를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상이 된다라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적이라는 거는 일상이 되는 거래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긴 힘들죠. 기적 일생에 한 번 나왔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매 순간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현지를 가면 또 현지의 금, 토, 일, 월 날을 나눠서 집회를 계속 갖고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은 청년들을 위한 집회 시간,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는 어떤 가정들을 방문하고 점심 시간에는 주일학교 복음 캠프를 열고 저녁 시간에는 또 특별히 청년들을 초대해서 또 복음 캠프를 열고 주일날 아침에 말씀 교제하고 주일날 저녁에 또 말씀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형제님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박스 하나 빈 박스 갖다 놓고 식빵 한 조각 갖다 놓고 포도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는 뭘 갖다 쓰냐면 마트에 블루베리 주스를 팝니다. 블루베리 주스로 떡과자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형제님들 또 자매님 이 너울이 저희 장모님께서 만드신 너울이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한 300장 정도가 저희 장모님께서 만드신 너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형제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떡과자는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도 형제님 몇 분이서 또 광고를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이 떡과자는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이 떡과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으로 함께 증거하면서 이 떡과자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근무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가 좀 있어서 이건 주일 날 저녁에 9시 정도에 만나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나면 뭐 한다고요? 커피 마신다고요. 9시에 커피 먹으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또 이게 뭐 분위기가 안 맞춰지니까 먹어요. 근데 여기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야, 나 음료수 먹으면 안 되냐? 저는 음료수 시켜서 먹었거든요. 애들 다 커피 마시고 있고 막. 이렇게 교제하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주일날 일하고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요. 이 친구들의 질문들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와, 이런 영혼을 정말 말씀 열어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정말 이상한 길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질문이 이래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동거하는 거 문제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하고 너와의 관계를 먼저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은 이상 다른 말씀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그래, 너 그런 문제 세상 사람들 있을 수 있어. 근데 너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자식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애들이 이제 충격을 먹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내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음에 아빠가 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안 준다 그랬는데, 떡 달라고 하면 돌 안 준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오이씨, 나 관계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관계를,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느냐? 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예배 드려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관계가 없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는디?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 아이들이 하나씩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모여가지고 말씀 들어요. 밤 늦게까지 말씀 들어요. 이제 말 많이 하다 보면 저도 목이 말라. 저 음료수 다 먹으면 저도 목이 마르잖아요. 먹다가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커피를 또 마셔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또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커피 각성으로 복음 전하러 다녀요. 눈이 뻘개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 사역지로. 새 사역지 폰티아나 이곳으로. 이곳으로 갈 때 저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먼저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지 자체가 일단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해야 돼, 거주해야 될 그 거주지는 옆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타고 오면 10분 내지는 길게 걸려도 15분 안에 당도할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오토바이를 좀 주로 많이 탑니다. 어저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저녁 5시 반에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5시 20분까지 갈게요. 약속 철석같이 해요. 근데 5시에 비 오잖아요. 저 비 와서 못 가겠어요. 그래요. 비 와서 못 온대요. 또 어느 분은 또 어이없는 얘기 들었는데 약속해놓고 안 와요. 한 시간이 자도 안 와요. 왜 안 오세요? 물어봤더니 저 고양이 밥 줘야 돼서 못 가겠어요. 고양이 밥 줘야 된다고 못 오겠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약속을 깨버리는 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 하지를 못하도록 15분 거리, 10분 거리면은 엎어지면 코다할 때잖아요. 가까운 데다가 집을 얻으려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활용성이었습니다. 집으로도 써야 되고 또 예배당, 집회 장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치안의 문제가 저는 잘 체감을 못하는데 주변에 계신 현지 분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안전하게 거주지를 좀 선택을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왜 안전을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인도네시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납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애기 납치 사건이. 갖고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어떤 젊은 남성 3명이 와갖고 애 엄마를 둘러싸고 근데 애는 봉고차고 와가지고 실어 가버린 거예요. 애 엄마가 애가 없어지니까 경찰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막 애 납치돼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래요, 경찰이. 결국 애는 찾았어요, 2주 만에. 시신으로. 근데 안에 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납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나라고 또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막 경범죄, 그러니까 도둑들도 많이 활개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무조건 형제님은 외부로 말씀 전하실 때 따로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집안에 남아있을 자매님과 아이들을 좀 걱정하시라. 알겠습니다. 그럼 3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 정말 합당한 장소를 얻게 해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살게 될 집 거주지 위치고요. 여기가 애들 학교가 있는 위치, 임마누엘 학교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뭉쳐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뭉쳐 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차로는 한 3분이면 가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성도님들 가정이 전부 이제 이 지도 외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15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비가 오든 말든 야 15분이면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뭐 5분이면 올 텐데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비 때문에 못 와요. 고양이 밥 줘야 돼서 못 와요. 이 얘기 못 하게끔. 이게 그 위치를 잡았었고 세 번째 안전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전부 뭐 관공서들이 있어요. 세무서 관공서 막 이런 거 뒤에는 경찰서도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경비들이 총 차고 다닙니다. 경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공짜로 주변에 있는 경비원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죠. 또 하나의 안전은 뭐냐면 강성 무슬림들이 항상 저희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종교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이제 쓰려면 종교청에 등록을 먼저 하고 써야 돼요. 종교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뭐 예배를 드린다, 예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고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무슬림들이 근처에 있거나 하면 저희들은 이제 밥이 되는 거죠.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여기 폰티아나에 계신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가급적이면 무슬림 어떤 강성 무슬림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살짝 벗어난 쪽에서 집을 얻으십시오. 근데 그런 지역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이 집을 찾았는데요. 양옆에 요렇게가 다 집이잖아요. 요렇게가 다 집이거든요. 전부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에요. 무슬림이 없어요. 제 오른쪽 집 카톨릭, 제 왼쪽 집 기독교. 그러니까 막 뭐 저희한테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강성 무슬림들은 그 뒤편에 여기 요 뒤편 뒤쪽으로 좀 강성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접촉할래야 접촉할 수 있는 빈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주님께서 집을 얻게 하셨는데요. 그 집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도네시아 오시면 이 집에서 도마뱀구이, 뱀구이 같이 드실 수 있어요. 1층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 공간이고요. 1층으로 들어가시면 조그마한 복도가 나오는데 2층짜리 집입니다. 2층짜리 집. 2층짜리 집이고 2층 옆에는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골에서 자카르타 나가시는 분들 숙소로 쓸 수 있게 아니면은 자카르타에서 시골 들어가시는 분들 숙소로 쓸 수 있게 게스트룸으로 갖춰놓고 이제 손님들이 없으면 주일학교 모임이나 학생부 모임을 이 안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에 거실이 있고 이 거실이 저희가 다 모이면 구도자 포함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모일 수가 있어요. 30명이 이제 둥그렇게 앉으면 앉을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 밖으로는 인도네시아 부엌에 사시는 아웃도어가 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아웃도어인데 이 집은 특별하게 집주인이 지붕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인도어식으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 도 형제님, 그 모기 자매님 잘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독립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이 또 나오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쓸 수 있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이제 2개가 있고 밖에는 테라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참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방의 어떤 구조나 공간들이 협소하지 않아서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남자애만 셋이고 등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방을 저희 아이들한테 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 부부가 쓸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 안쪽에는 화장실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방을 저희 부부가 사용할 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맞은편에 아이들이 쓸 이 검정색 옷 입은 형제님이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이 큰 안방을 아이들한테 내줄 생각입니다. 안방을 내주고 화장실도 안에 들어있고. 제가 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이 안방 맞은편 쭉 나가면 아까 보셨던 작은 방 옆에 테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빨래 말리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지붕을 쳐놔가지고 거기서도 뭐 집회 장소로 쓸 수가 있겠는 거예요. 뭐 청년의 모임이나 자매님 모임이나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까지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빨래 말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떤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일단 위치 좋고 안전성 확보됐고 집 주변에 우리를 뭐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이 없고 또 공간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집을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이 집주인의 마음도 참 좋았어요. 집주인의 마음이 제 간증을 들어보고 싶대요. 제 간증을 딱 들어보더니 원래는 이제 2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2년 계약. 2년치 연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저희 상황을 들어보고 저 여기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영혼도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간증 듣고 그러면 1년치만 내고 1년은 다음 연장할 때 또 그때 내시라고 편의를 봐주시는 거예요. 애들도 남자애만 셋이라고 하니까 또 할인도 해주셨어요. 원매 남자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냐. 여기서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란디 고생이 많거든. 야 내가 돈 좀 빼줄게 하고 빼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집 계약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길에 아까 보셨던 그 형제님이 부동산실 형제님이 김형제님 저랑 어디 가볼 데가 있어요. 어디요? 아니 뭐 볼 게 있대요. 뭐 건물을 보여줘요. 건물을. 이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봅니다라고 했는데 요 건물입니다. 요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에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4층짜리 건물이에요. 뭐 건물을 보여주는데 되게 좋아요.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교회로 썼던 건물이래요. 이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2층, 3층은 이제 예배당 홀로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곳이었어요. 더 좋은 거는 교회로 이미 등록을 종교청에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행정적인 뭐 필요가 없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매물로 나왔대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게 우리 손에 있으면 여기서 뭘 해도 다 할 수 있겠다.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캠프 다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아직 세밀하게 이 건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허락하시면 또 기도해 봅시다. 또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지 계신 성도님들하고 또 함께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을 구해봅니다라고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 한 10억 넘을 줄 알았거든요. 2억 4천 한대요. 이거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좀 진짜 미련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주님 저 이번에 한국 가는데 요거 딱 2억 4천이라는 얘기 듣고 주님 저 한국 가는데요. 내리자마자 제가 로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주님. 당첨을 되게 하시면 제가 되게 미련한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되게 탐나긴 하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4층은 사택처럼 꾸며놔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의 시골에서 온 젊은 청년들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러 오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집을 구할 때가 한 달에 월세가 사글세 빵이 막 5만 원, 한국 돈 5만 원, 6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도 아까워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나눠서 막 3명, 4명이서 그 좁은 방에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좀 상태가 괜찮은 애면 상관이 없는데 질 나쁜 친구들하고 같은 방을 써버리게 되면 얘조차도 지금 그 신앙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공동체 생활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 그들을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5월 달에 임대계약 잔금을 정리를 하게 되고 6월 중후반에 폰티아나크로 이사를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6월이냐? 저희 인도네시아는 1학기 시작을 7월 달에 합니다. 1학기의 시작을 7월에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후반기 지금 뭐라죠? 2학기 지금 시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6월 달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사를 할 계획 중에 있어요. 애기 학교 이전에 관한 문제를 살짝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우리는 전학 가는데 크게 뭐 문제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학교를 입만원 학교를 알아봤는데 선교사님 여기는 애들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사실 걱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인도네시아 말 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럼 시험 보는 인도네시아 말로 시험 보는 거 문제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인터뷰를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큰아들이 제 앞에서 영어 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못 봤거든요. 하다못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말도 해본 거를 제가 못 봤단 말이죠. 야, 큰일 났다. 이제 김하울 형제 불러가지고 야, 너 영어 좀 할 줄 아냐? 아직은 그냥 조금 좀 대충 하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야, 대충 하면 안 돼. 너 이거 학교 통과 못하면 너 우리 또 힘들어져. 이거 어떻게 할래?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하고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학부모들 보고 나가 있으래요. 저희 나와서 저랑 저희 자매랑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방 안에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면접 잘하고 있나? 시험 보고 나서 면접 잘하고 있나? 막 하고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웃음으로 때우나 보다.
아,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망했다. 근데 얘가 딱 면접 끝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 니 면접 잘 봤냐? 어? 대충 뭐 보면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나 1시간 뒤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하울이 괜히 걱정했습니다. 하울이 합격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학교에 저희 아이처럼 전학을 보내려고 자카르타 현지에서 자카르타 현지인 아이들 15명이 그 학교를 전학 시험을 봤대요. 근데 8명이 떨어졌대요. 이 외국인은 저희 아이가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울이 불러가서 야, 너 영어로 선생님이 뭐 물어보고 너 뭐 어떻게 대답했길래 네가 합격을 했냐? 아빠 뭐 별로 안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너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 뭐냐? 인도네시아 좋아하는 음식 뭐냐? 그래서 I like 김치 very much. I like 나시고랭. I love 인도네시아. 오, 브라보. 너 영어 잘하는구나. 너 합격. 선생님이 질문을 쉽게 내고 애도 질문을 쉽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하고 쉽게 대답하고 너 영어 잘하네? 오케이, 합격. 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뭐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면접도 많이 나눴겠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돼서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기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주간에 이제 폰티아나로 이사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게 행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비자 연장, 비자 뭐 어떤 뭐 주소지를 바꾼다던가 뭔가를 좀 바꾸고 연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전, 등록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는요, 돈 주면 다 해줍니다. 돈 안 주면 한 달 걸려요. 뭐 하려면 뭐 이거 갖고 와. 가져가면 한 달 뒤에 야, 너 이거 갖고 와. 한 달 전에 얘기하지 그러면 어저께 정책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 한 10만 원 딱 찔러주잖아요. 이틀이면 나와요. 이틀이면. 그래서 제가 그 짓거리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습성을 알아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2번, 3번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요. 일부러 이제 정상적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빡셔요. 처음에는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막 손발 다 써가면서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언어가 되니까 얘네들도 저한테 이제 함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뭐 하면 야 니네 그 뭐 법 있으면 그 관련 법규 갖고 와봐. 관련 법규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해봐. 그 법규 갖고 와봐. 그럼 없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그 뭐 공지사항 있으면 그거 갖고 와봐. 내가 읽어볼게. 그런 거 없거든요. 이거 없는 거를 니네들이 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래. 똑바로 일해. 안 그러면 니네 상관 찾아갖고 얘기할 테니까. 아니면 우리 대사관에 가서 보고할 테니까 너 똑바로 해. 그러면 아 미안하다고 하지 이제 해주거든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금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확 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당해. 호구당해요. 호구당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시장을 가가지고 뭐 물건 사려고 그 공심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닝글로리. 그걸 사려고 갔는데 제 앞에 아줌마는 분명히 한국 돈 500원 내고 딱 사갔거든요. 500원짜리 화폐를 보면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근데 뒤에 공 하나가 붙으면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5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짜리는 파란색인 거죠. 제가 말을 못했을 때는 딱 가서 아줌마가 사는 거 보니까 500원짜리 하나 내고 가져가더라고요. 노란색. 그럼 나 노란색 준비해서 갔는데 저보고 아니래요. 노란색 아니래요.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노란색 이랬죠. 노란색이 나는 왜 파란색이냐 이 말을 울울배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 왜 파란색 블루 이러더라고요. 이상하다가 블루를 내고 왔는데 제가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호구를 당했던 거예요. 한 언어 공부하고 이제 언어가 탁 트이고 나서 1년 만에 그 시장을 다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해서 가만히 쳐다봤죠. 또 앞에서 노란색 한 장 내고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딱 갔더니 제가 일부러 지갑을 열었어요. 야 무슨 색? 그때 또 파란색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뻥치고 있네. 야, 나 인도네시아 말 할 줄 알아. 너 아까 아줌마한테 500원짜리 받았잖아. 왜 나한테 5만 원짜리 받아? 경찰에 신고할까? 그랬더니 장난친 거라고만. 인도네시아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깡다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등록하는 이 부분도 진짜 주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해야 되지. 이 사람들 하는 죄송해요. 제가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뺑기 써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뺑기가 좀 좋은 말로 뭐가 있죠? 에? 뭐가 있습니까? 편법. 좋은 말이 있었네요. 편법. 예, 편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딱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네, 기도 부탁드리고요. 7월달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 임마누엘 학교로 이제 전학을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주에 가서 그 루틴을 했잖아요. 매주 집회를.
한국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 뭐 말씀 집회, 금요 기도 집회, 토요일 날 청년의 주일 예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함께 성경 나누는 그 시간을 루틴화한 것을 7월 달에는 정규 집회로 가지려고 해요. 저희 집을 이제 예배 장소로 사용하긴 할 거지만 저희 집만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또 떠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현지에 계신 그 지역에 있는 형제님들을 먼저 세우는 것,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형제님들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찌뜨라라의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사에 관련돼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있는 물건을 싹 들고 갈 거냐.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제가 어차피 차를 또 가져가야 되니까 제 차를 배에다 싣고 짐을 또 컨테이너 박스나 윙탑 요거 이렇게 뒤 날개에 펼쳐지는 그 트럭 거기다 실어가지고 인도네시아는 포장이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가 뽁뽁이로 다 싸야 돼요. 저희가 뽁뽁이로 다 싸가지고 차에다 넣어서 그 차가 이틀, 3일 정도 걸려서 폰티아나에 도착하면 또 저희가 그걸 딱 싹 끄집어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쓰고 있는 물품을 다 중고로 다 팔고 중고 물품 판 금액으로 새 걸로 갖다 다시 세팅을 할 거냐. 대부분의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쓰고 있는 게 한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저희 자매 혼수용품들 아직도 쓰고 있어요. 결혼한 지 지금 15년, 16년 차가 되고 하는데 아직도 썽썽하더라고요. 좀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겠어요. 너무 썽썽해갖고. 그거 다 가져가서 쓰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웬만하면 가져가 쓰자. 지금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여튼 그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일지 현지 분들하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폰티아나게 거주를 하면 그 주변의 이웃들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려요. 또 네 번째는 또 현지에 거주 중인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열심, 말씀과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폰티아나게 부조이신 복음교제 중인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 청년들이 한 11명에서 12명 정도가 계속 주기적으로 복음교제를 하고 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폰티아나 모임과 찌뜨라라의 모임 이 두 모임이 지속적으로 동역하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 이런 사역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가지만 찌뜨라라의 교회하고 또 별개로 우리는 따로 니는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만나서 교제하는 대부분의 구도자들 대부분의 성도의 가정들이 찌뜨라라의 교회 성도님들의 친인척들, 가족들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은 그냥 대충 그냥 어중이 떠주게 알아보고 그냥 요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하는 것을 보고 분별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올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2월달 거진 마지막 달에 돼가는데 한국 사람들 새해 되면 새해 인사하시잖아요. 잠실교회 성도님들 제가 새해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고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새해 복 또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받은 복 많이 누리시는 2024년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희 가정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어린 형제 이번 주 귀한 시간에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